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책 기억나시나요? 느헤미야서를 배웠었어요. 성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배워볼 말씀은 에스더서인데요.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고 무려 100년이 지난 다음 일어난 일이에요.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인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고, 등장하는 사람은 술을 좋아하는 페르시아 왕과 하만이라는 나쁜 사람이에요. 에스더서에서 신기한 점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쓰이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지난주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따라주었던 나라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페르시아는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살던 때의 페르시아 왕은 술과 파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은 어느 날 파티를 열었는데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파티를 열었는지 아시나요? 무려 187일 동안이나 파티를 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케일이 정말 크죠? 그렇게 187일이 지나고 파티의 마지막 날에 왕은 자신의 왕후 와스디라는 여자를 예쁘게 차려입게 하고 왕궁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술에 취한 왕이 와스디에게 사람들 앞에서 왕후의 아름다움을 뽐내보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 왕비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싫은데? 라고 왕의 명령을 거절해버린 것이에요. 그러자 술에 취한 왕은 화가 나서 이 와스디라는 왕후를 파이어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왕은 그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뽑으라고 명령해서 미인 대회를 엽니다. 왕은 자신이 파이어한 와스디 대신에 새로운 왕후를 구하기 위해서 이 미인 대회를 연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미인 대회에서 1등을 한 여인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얼굴로만 1등을 한 대단한 미인이었던 것이에요. 왕은 에스더를 보자마자 완전히 에스더에게 빠져버렸어요. 이 왕의 눈에서 하트가 보이시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인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에스더서의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에스더가 아버지처럼 따르던 사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궁전 앞에 있었는데요. 그때 2명의 사람이 몰래 왕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속닥속닥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사람들이 왕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려주었고,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왕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왕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2명을 나무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뜻이죠.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서 왕에게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악당이 등장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아까 말한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만이라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없애라고 명령했던 가나안 사람 출신이었어요. 페르시아 왕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 앞에 모든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는 절대로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절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자 이 하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 표정을 보시면 엄청나게 화가 나 있죠? 그런데 이 못된 하만이라는 사람은 모르드게에게만 화를 내지 않고
모르드게와 같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못됐죠? 그래서 하만은 왕에게 찾아가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라는 문서, official paper를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날에 없앨지 주사위를 던져서 정하는데요. 여기서 이 날을 정하기 위해서 주사위를 던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모든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에 죽임을 당하게 될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함께 모여서 에스더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는 다큐멘트를 취소시켜달라고 말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법에는 왕이 이리 와라 라고 하지 않았는데 누가 먼저 왕을 찾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했어야 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일 줄 모른다 라고 말하는데요. 모르드게는 지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에스더는 이렇게 결심하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만약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말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하고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결심하고 이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들이 기도가 끝난 후에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위해 잔치를 엽니다. 에스더는 왕이 술을 많이 마셔서 기분이 좋아지자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열 테니까 왕과 하만이 다시 그 잔치 때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만도 술에 취해서 기뻐하면서 이 잔치를 나왔는데 그 문 앞에는 모르드게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만이 나왔는데도 인사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쳐다보지도 않고 하만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난 하만은 긴 나무를 세워놓았는데 그 이유는 내일 아침에 왕에게 부탁해서 자신을 무시한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아서 목숨을 빼앗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집에 돌아온 왕은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전에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생각해낸 것이에요. 왕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상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날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하만을 부릅니다. 이 못된 하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왕이 부르자 왕에게로 갔어요. 왕은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내가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상을 줘야 하느냐? 그러자 하만은 왕이 자기한테 상을 주려나 보다라고 하고 착각을 한 다음에 그런 사람에게는 왕이 입는 옷과 왕의 관을 씌워서 말에 태우고 온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하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시나요? 하만아, 지금 네가 말한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가서 해줘라. 지금 하만은 너무나 없애고 싶은 그 모르드게를 왕의 옷과 왕관을 씌우고 말에 태워서 온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모르드게 자랑을 하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을 때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가 열렸는데요. 여기에는
첫 번째 잔치처럼 왕과 하만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처음으로 왕 앞에서 공개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하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려고 왕을 속였음을 다 말해버렸어요. 에스더를 너무너무 예뻐한 왕은 이 하만 때문에 잘못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에스더까지 잃을 뻔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아까 하만이 모르드게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세웠던 나무가 있었다고 했죠? 왕은 하만을 그 나무에 다는 형벌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제가 너무 잔인해서 이 하만의 죽은 장면은 이렇게 가려놓았어요. 하지만 아직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없애라는 그 문서, 다큐멘트가 만들어졌다고 했죠? 비록 하만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왕이 만든 다큐멘트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날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왕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았는데 왕은 뭐 그게 어려운 일이냐라는 듯이 새로운 다큐멘트를 만들자고 합니다. 새로운 다큐멘트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죽임을 당했어야 할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다 혼내도 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결국 시간이 흘러서 그 날이 왔고 원래는 모두 목숨을 잃었어야 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축제를 열고 기뻐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계속해서 기념했는데요. 그 날의 이름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왜 이름이 부림절이냐면 아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는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던졌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주사위죠. 주사위는 히브리어로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사위를 던져 죽을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날이라고 기억하며 지키기 위해 부림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에요. 이 부림절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가장 기쁘게 지키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이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써있지 않았다고 했죠? 이상하지 않나요? 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은 것일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아직도 붙잡혀 있는 기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 붙잡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아직도 함께 하시긴 한 걸까? 하나님의 성전도 볼 수 없고 우리 나라도 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스더서를 함께 살펴보았듯이 어땠나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확실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페르시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이 학교를 가면 학교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나요? 없죠. 부모님은 집에 계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돈을 버시고 그것으로 여러분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필기도구, 가방, 책, 그리고 학교에서 먹는 점심 식사를 사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제대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없을 것이에요. 이것처럼 학교에서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볼 수는 없지만
부모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학교 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읽으실 때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확실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